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함께 찬양합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합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절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빌라도가 섞은 일,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그 두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받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정결하여야 될 예물이 부정하게 된 모든 원인들은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다 라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유도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잘 목회가 되지 않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서 목회가 힘든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되게 낮추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다 보니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잘 되면 내 믿음이 좋아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또 무슨 죄를 짓지 않았나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은 뭐예요? 아니다 라는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이야기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13장 1절에 보시면 두어 사람이 와서 그와 같은 일, 사건, 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죄인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정말로 그런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해받았던 갈릴리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륜과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99% 믿는다,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99.9%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100% 믿는 것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 어떤 작은 애니메이션 같은 동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쭉쭉쭉 제로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뭐 10%, 20%, 30%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요 50%의 믿음만 있으니까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요. 좀 더 그 사람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7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100까지 이루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70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9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가 부족해서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요 여러분 50%나 70%나 95%나 99.9%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우리가 볼 때 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너는 망할 거야,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열매를 구하러 왔어요. 3년 동안 매번 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저거 찍어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열매를 똑같이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중보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볼 때는 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객관화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늘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믿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 보이지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죄를 덜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내가 때로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블레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잊지 않고, 그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올 때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감격하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 해를 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보다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쓰러져 죽은 18명이나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나름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독일하게 망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는 자리,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이웃에게 또는 또 다른 제3자에게, 때로는 내가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정말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조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께 물어봤던 두어 세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죄를 더 지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